뒤로도 쭉 가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심이에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심입니다. 나의 회심 일기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찌릿찌릿하고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면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얻었을까, 그걸 말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었나 한번 회복해 가는 것도 좋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마음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이전에 있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달라지는 건데요, 어떤 마음이 핵심적인 마음이냐,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야기하고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그저 하늘님이 바뀌어서 하느님이 됐겠지, 그리고 뭔가 인간 이외에 뭐가 또 외계인이 어렴풋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렴풋이 존재해서 내 인생에 좋게 해주시면 난 좋고 나쁘게 해주셔도 어찌할 수가 없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이제 일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제 우리가 새로워진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물이 있는 것처럼, 하늘이 있는 것처럼, 나무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그 마음입니다. 난 누구냐?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죠. 나는 누구냐? 철학적 질문이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많은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게 회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모욕이 될 거예요. 또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그렇게 대한다면 그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는데 그를 어떻게 상하게 하고, 그를 어떻게 욕되게 하며, 그를 어떻게 멸시하고, 그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 각별히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한 회심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존재에 그토록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데, 근데 심각한 배반은 뭐냐?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 엄청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존재면 죄를 안 지어야죠.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면 그 존재의 가치를 해야죠. 근데 그거 안 해요. 자기 존재 외에는 소중한 게 없고, 타인의 존재와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인간이 한없이 타락했고 한없이 욕된, 하나님 앞에서 욕된 존재가 되었다. 이 타락한 존재,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죄인된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범했다라는 그런 마음.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소중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존엄을 죄를 위하여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머리를 죄 짓는 데 쓴단 말이죠. 이 풍성한 사랑을 섬김에 쓰지 않고 자기 탐욕에 쓰고 있는 거죠.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이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희미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가 그런 난처한 가운데 처해 있다. 고통 가운데 인류는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든 부자가 되건 건강하건 늙건 젊건 남이건 여이건 모두가 다 자기 인생에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전쟁과 기근이요? 날씨? 노동? 그런 겁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는 그냥 내 인생이에요. 이건 웃어야 되는데, 이건 유머예요. 진지한 유머. 몰랐어요? 속 몰랐어? 안 들었구나. 듣고 있는데도 몰랐어? 유머 감각을 좀 키워야 돼요. 이 세상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내 인생이에요. 딴 거 없어요. 내 인생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만물이 신음함으로 그 마음이 절박하게 무엇을 원하느냐?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힘든 내 인생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줄 자를 찾는 거예요. 건져줄 자. 거창하게 인류를 건져줄 자 말고 내 인생을 고통과 신음에서 건져줄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젊은이들에게는 어쩌면 백마탄 왕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말 잘못했다. 벤츠탄. 백마가 아니고, 백마 그 메이커 그거 요즘 사라져가지고 벤츠탄 왕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남자는 뭐냐? 돈이 많은데 수명이 좀 짧은 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좀 구원해 주면 좋겠는데, 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백마탄 왕자가 나를 만나주면 좀 구원이 행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젊을 때는 그것 뭐 알고 뭐가 있겠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남자들도 문제는 벤츠 탄 여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데 심각해요. 옛날에 남자는 예쁜 여자를 이게 신데렐라 같은, 벤츠는 없는데 호박을 타고 와도 신데렐라가 오면 남자가 이렇게 껴안았거든요. 근데 요즘 남자는 절대로 호박 타고 오는 신데렐라는 절대 안 껴안는다는 거예요. 뭐냐? 예, 신데렐라 이게 못생긴 언니라도 벤츠 타고 오면 얼굴을 그냥 묻어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에 좀 동의할 것 같아요. 요즘 남자들은 그렇대요. 예. 그래, 얼굴이 뭐, 그리고 또 돈이 구원해 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구원을 갈망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운맛만 5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단계가 있어서 현재 2단계보다는 요 위에 극빈에서 생존으로, 생존에서 생계로, 생계에서 문화형으로, 문화에서 상위 기빈 1%로 이렇게 자꾸만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궁극적으로 구원을 꿈꾸는 인간의 모형이에요. 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밑바닥의 원형은 뭐냐? 오리지널은 뭐냐? 우리가 타락한 죄에서부터 구원받아서 낙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이에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그런 구원을 향한 아주 집중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심은 대상이 달라요. 회심은 다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모든 격가지를 다 치고 문제의 해결책을 예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회심자입니다. 저는 이게 회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니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면요,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회개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행동의 변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아주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질문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나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믿지 않는 것을 믿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평의 땅으로 사는가? 문화의 컨텐츠를 소비하며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혈육의 온기 속에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 죄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설레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거움을 느끼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책임감을 느끼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갚아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발동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내가 부모님을 만나면 막 업히고 뽀뽀하고 포옹하고 옷 사들고 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도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업어주면 업히는 것이고, 부모가 나한테 업히고 싶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그래서 행동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나오지만 그 동기가 사랑일 때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동기를 보는 거예요. 사랑 중에서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냥 사랑이지, 내한테 누가 100만 원 꿔달라고 하면 그냥 100만 원 꿔주고, 이게 사랑인가? 나 오른밤 때렸는데 그냥 맞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시험 잘 치면 다른 친구가 합격 못하니까 그냥 시험을 못 쳐주는 게 사랑인가? 도대체 사랑이 뭐냔 말이죠.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야, 너 예수 믿는데 그것도 못 해줘? 야, 나 보증 좀 서주라. 너 예수 믿는데 그것도 못 해줘? 네 옷 좀 빌려주라. 야, 차 좀 빌려주라. 돈 좀 빌려주라. 맛있는 거 네가 사주라. 이게 사랑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도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더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라고 우리를 묶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구원됐을 겁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우리 못합니다. 그런 사랑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회심하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너의 존재에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여한 질서가 있다, 그런 큰 틀의 가치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내 죽었어 하고 내가 바보가 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 악착같이 받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돈을 안 받아. 나는 그거 좀 이해는 안 돼요. 빌려줬잖아요. 그냥 준 거 아니잖아요. 빌려줬으면 받아야죠. 경쟁에서 땀 흘려 노력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와서 적군을 향하여 총을 겨누어 쏘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은 아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어느 날 야곱의 고명딸,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외동딸이 시내에 나가가지고 강간을 당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볼 수 있겠어요? 강간당한 딸아이를 11명의 남자 형제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몰살해 죽여버렸습니다. 그 잔혹한 보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청했었으면 아마 그 딸아이를 강간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강간당하는 딸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딸이 강간당해도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라고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장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피땀 흘리는 경쟁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한 경쟁이라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떨어져도. 이해가시겠어요? 내가 북한하고 싸울 때, 이념 전쟁을 할 때 내가 남한에서 북쪽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리하다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대로 하면 또 반대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둘이 같이 싸우는데 둘 다 칼로 형제를 찔러 죽이고 있는 그 상황이 사랑일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둘이 같이 죽이는데 어떻게 둘 다 사랑이겠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확고하다면 그조차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3자가 그 무모한 믿음 속에 한 사람이 던져지지 않았다면 제3자가 봤을 때 한 사람은 무모한 사랑이구나, 이런 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지고요, 얼마나 많으냐?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여러분, 서로 밟힐 만큼 됐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의 모임 중에는 굉장히 아주 많은 모임이고, 이거 서로 밟힐 정도 되면 옛날에 우리 명절에 집에 갈 때 그 콩나물 시루, 그 버스, 이 정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며 살겠다라고 하는 회개한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걸 말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다, 그리고 외식, 거짓이다, 위선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분지르한데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자가 있어요. 아멘 할 때 마음이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화에서 영혼이 없이 하는 거 많지만 아멘조차도 그렇게 한다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노래로 부른다면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설교 들을 때 수필로 듣는다면 그게 외식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아멘 한다면 그게 외식입니다. 어쩌면 안 믿어지는데 아멘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안 믿어지는데 믿기 위해 아멘해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안 믿어지는데 아멘 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내가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난 그런 거 많이 보죠. 일상에서도 보죠. 벤츠 살 형편이 안 되는데 벤츠 타고 나가가지고 벤츠도 이까짓 거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벤츠 탄 왕자를 기대하는 이 세상 모든 여자에게 위선을 하는 그 남자,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방 보록 난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갔는데 회심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회개한 자와 같이 행동은 하는 거예요. 행동은 회개한 자와 같이 하는데 마음이 회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감출 수 있는 거예요. 겉은 감추기 어렵지만 마음은 감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 없는데 벤치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집이 전세인데 자가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죠. 대학 다닐 때 수석했다고 말하면은 뽀록 나니까 차석했다고 말하면 돼. 근데 다 차석이라는 거죠. 3등은 없어요, 여러분. 대학 졸업 날 때. 그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 떨어질 때 80점 돼야 합격이거든요. 떨어지고 나온 사람들 다 몇 점이냐? 다 78점이에요. 50점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78점으로 떨어져요. 80점이면 걸리는데 늘 한 개 틀려. 다음에 쳐도 또 한 개 틀려. 내가 몇 번째 걸렸다 그랬죠? 이론 시험만 한 4-5번 쳤으니까, 그죠? 엄청 많이 쳤어요, 저는. 요즘 애들 한 번에 붙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나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할까 싶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어두운 데서 말했는데도 다 들린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나팔 소리와 같이 그가 숨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회심을 보면서 회심 속에 있는 아주 깊은 진실과 정직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회심이 마음의 변화라면 회개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신앙으로 가되 속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길에 끝까지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벤츠가 주는 의미보다 동일한 믿는 자가, 우리 둘 다 동일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 예수를 섬기는 부모 아래 자녀가 생긴다는 것이 벤츠나 이쁜 여자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의 영혼은 진리로 자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